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였습니다. 근데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 사탄도 교회의 성장을 지켜만 보고 그대로 있지는 않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극심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고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져서 여러 곳으로 떠나갔습니다. 이렇게 큰 박해를 통해서 이렇게 피하여 떠나갔던 이 성도들이 여러 곳에 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하던 중에 아주 특이한 곳이 한 곳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지난주 설교했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특이하게 나타났던 특징이 뭐였어요? 그 특징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일반적으로 그곳에서는 이방인,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물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안 받아들이면 기록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이방인들이 다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이방인들 중심의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방인들은 성경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해요. 영적으로도 깊이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고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고 하니까 돈을 모아서, 자기들도 힘든데 예루살렘 교회에 후원하는 구제연금을 보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대형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여기는 안디옥 교회는 개척교회예요. 일반적으로 대형 교회가 개척교회 후원하나요? 개척교회가 대형 교회 후원하나요? 대형 교회가 개척교회 후원하는데 이 교회는 뒤집어졌습니다. 어떤 교회가 후원해요? 안디옥 교회는 개척교회였는데 이 개척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 하니까 돈을 모아서 후원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에 30절 말씀 보시면,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입니다.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에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는 개척교회고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나게 큰 대형 교회인데 어디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더 흥미진진하고 재밌었을까요? 물론 둘 다 좋은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부흥한 교회였고 목회자들이 사도들이었어요. 정말 훌륭한 사도들이 목회를 했고 좋은 양육이 있었고 좋은 성도들이 있었고, 하지만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박해가 심했습니다. 엄청 힘든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는 이제 막 시작하는 교회였고 성경도 잘 모르고 지도자들도 유명하지 않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지도하고, 하지만 뜨거운 마음으로 매일 같이 모였고 그들이 힘듦 중에서도 어렵다고 하니까 돈을 모아서 구제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어느 교회가 더 여러분은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둘 다 좋은 교회고 성향에 따라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중에 예루살렘 교회에 특별한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2차적으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처음 박해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종교인들이 교회를 박해했어요. 이번에 박해는 종교인들이 아니라 헤롯 왕, 정치인들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1절, 2절 말씀 보시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 왕은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이렇게 받게 했던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사람인데, 헤롯 가문은 대대로 예수님과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베들레헴에 살던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아주 폭군이었습니다. 유아 집단 살인 사건을 이렇게 일으켰던 사람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헤롯 안디바는 그의 동생의 아내를 취하죠. 헤로디아라는 여자를 취합니다. 그것을 세례 요한이 비난하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참수해서 죽여버립니다. 오늘 나오는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였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 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이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건 하늘에 천벌이 내려서
곧바로 응징해야 사람들이 교회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근데 야고보 사도를 죽이니까 누가 좋아해요? 유대인들, 교회를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엄청 기뻐하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뭐가 가장 관심이 많아요? 정치인들은 여론에 제일 관심이 많습니다. 지지율. 뭔 말이냐면 야고보 사도를 해도하는 중이니까 지지율이 막 올라가는 겁니다. 헤롯 가문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원래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 에돔이라는 에서의 후예들 말하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에돔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지배하는 게 매우 기분이 나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가문이 가장 신경에 곤두서게 신경을 쓰는 건 뭐냐면 여론이 나빠지는 것을 매우 싫어했어요. 특별히 헤롯 대왕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성전을 지어줍니다. 헤롯 성전이라고. 성전이 여러 번 지어지는데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있고 스룹바벨이 지었던 성전이 있고 헤롯이 마지막 성전을 짓는데 가장 크고 가장 돈을 많이 들인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 게 헤롯 성전이었어요. 왜 지었냐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짓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지을 만큼 이 헤롯 가문은 매우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살피는 그런 여론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었는데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야고보 사도를 죽였을 때 지지율이 급상승하니까 뭘 생각해요? 이거다. 그 다음에 누굴 죽이려고 해요? 이 다음에는 최고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잡아다 죽이면 이제 지지율 폭등해서 자기는 정치적 생명이 아주 오래 가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3절 4절 말씀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유대인들이 기뻐했다는 거 보고 베드로를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때가 6월절 기간이라 이게 바로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감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에만 해서 이번이 감옥에 갇힌 게 세 번째였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4장에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고쳐주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고쳐주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산헤드린 공의에 의해서 그를 신문하기 위해서 감옥에 처음에 가둡니다. 근데 그 다음날 풀어주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이 엄청난 기적과 표적을 행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해서 이번에 사도들 전체를 감옥에 가둡니다.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을 풀어주게 되죠. 그래서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두 번째 감옥에 갇혔고 오늘 본문의 세 번째 헤롯 아그리파 왕에게 정치적 목적 때문에 베드로가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안디옥 교회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비교해서 보면 안디옥 교회는 그때 당시에 교회가 순풍에 돛단 듯이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부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왜 계속 박해가 계속되고 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가 끝나면 또 박해가 일어나고 박해가 끝나면 또 박해가 일어나고 박해가 계속됐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좋은 교회지만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흩어져야 하는 교회였어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에 모인 사람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었고 그들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한 민족이고 나머지는 지옥의 땔감 정도 되는 그 이렇게 짐승과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데 매우 방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들이 모여서 뭐예요? 우리가 너무 좋대요. 여기가 너무 좋대요. 이 교회가 너무 좋대요. 여기가 더 좋사오니 하고 좋은 교회에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시작은 좋은 교회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놓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점점 바벨탑화 되어버리고 맙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이유가 뭐예요?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사람들이 바벨탑은 일반적으로 업적이나 실적을 이야기합니다. 뭔가 쌓아서 그들의 목적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유명해지자. 요즘 사람들이 유명해지고 싶어 하잖아요.
쉬운 말로 뜨고 싶다. 연예인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 뜨고 싶어 하는데 유명해지자. 우리 이름을 내자. 두 번째 뭐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흩어지지 말고 여기서 우리끼리 모여서 잘 살아보자. 오늘 우리가 끝까지 한번 같이 가보자. 웃어 이런 소리 많이 들어요? 술집 가면 많이 듣습니다. 술 마시다 보면 맨날 끝까지 같이 가자. 중간에 빠지기 없이 막 그런 이야기를 해요. 유명해지고 뭐요? 끝까지 같이 가보자요. 이게 바벨탑 정신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인본주의 뿌리에는 이 바벨탑 정신이 있어요. 유명해지고 뭐 하자는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인본주의의 뿌리입니다. 교회는 모이는 곳이 맞어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하지만 사명을 위해서 다시 흩어져야 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은혜 받고 예배 드린 이유는 그 다음에 사명을 위해서 흩어지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좋은 교회였어요. 목회자들이 최고의 사도였습니다. 행복한 공동체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사명을 점점 이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모인 곳이 너무 좋았어요. 우리가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서 여기서 행복하게 언제까지? 끝까지 가보자. 이게 그들의 사고방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예요? 박해를 통해서 흩트기를 원하셨습니다. 흩어져서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난과 박해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난과 박해가 없으면 좋은데 고난과 박해가 없으면서 사명을 이뤄가는 것이 있고 고난과 박해가 있기 때문에 잠식되지 않고 생명의 능력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느 곳이 더 나을까요? 고난과 박해와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 훨씬 낫습니다. 오늘 5절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혀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옥에 딱 갇히니까 어디에 불똥이 떨어졌어요?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왜? 야고보 사도가 죽었는데 그걸 봤는데 이제 베드로가 갇혀서 어떻게 해요? 죽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최고의 지도자가 우리 최문호 목사님이 가셨는데 제가 감옥에 갇혀서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이야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잠을 안 자고 밤새도록 이제 기도하는 간절함과 열정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기도 내용이 이랬을 겁니다. 하나님, 베드로 사도를 구해주세요. 야고보 사도처럼 죽지 않도록 하나님 구해주세요. 우리 교회 베드로 사도가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날밤새도 기도했을 겁니다. 제가 감옥에 갇히면 누가 기도할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어차피 죽을 사람은 죽을 거고 살 사람이나 살아야지. 나는 내일이 바쁘니까 나 내일이나 봐야겠다. 믿음도 없고 의리도 없고. 중요한 것은 베드로 사도가 죽을 위기에 처하자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영적으로 잠잠했던 교회가 다시 한번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밤새도록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며칠이 지났어요. 감옥에 갇힌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며칠이 지나게 되자 다음날 이제 처형되기 바로 전날이 되었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이제 하룻밤 전이 된 겁니다.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베드로가 예전에 한번 천사의 도움으로 도망간 일이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철저히 지킵니다. 잠을 자는 어떻게 재우냐면 양쪽에 이렇게 군인들이 딱 누워 있어요. 그 상황 가에 딱 끼워서 잠을 자게 하고 팔다리를 전부 쇠사슬에 묶어놓고 잠을 자게 합니다. 그리고 옥 밖에서는 군인들이 또 2명이 지켜요. 4명이 한 조가 돼서 도망갈 수 있을까요? 양쪽에 잠을 자도 꽁꽁 이게 절대로 못 도망가게 그렇게 잠을 잡니다. 뭔 생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는 빠져나갈 수 없는 모든 장치를 다 해놓은 겁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꼭 하나님이 이렇게 딱 만들고 사람들의 생각에 일은 하나님이 와도 안 돼. 그럼 꼭 하나님 뒤집으세요. 이런 일에 꼭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갖거나 그런 생각을 하면 하나님 그 소리를 다 들으시는 것 같아요. 이건 누가 와도 안 돼. 하나님이 오셔도 이거 안 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잠들어 있는 누구를 깨워요? 베드로를 깨웠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게 재밌는 사실은 아마 천사가 와서 일반적으로 성경에 보면 베드로를 불러요. 대부분 부릅니다. 베드로야 일어나라. 몇 번 불렀는데 베드로가 뭐예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날 때 어떻게 합니까? 어디를 때려요? 근데 옆구리를 때렸을 때 어떻게 때렸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손으로 때렸을까? 아니면 발로 툭툭 찼을까? 제 생각에는 다 엎어져 자고 있어서 천사가 쪼그려 앉지는 않았을 것 같고 발로 찼을 것 같아요. 꼭 이 상황은 제 생각에 상상해봤는데 이랬습니다. 어머니가 자녀들이 아침 학교를 보내려고 하는데 야 누가 일어나라 학교 가야지 했는데 불러도 안 일어나요. 야 씻고 밥 먹고 빨리 학교 가야지 또 안 일어나. 그래서 등짝 스매시를 가서 막 한 빡 때리면서 빨리 일어나라니까 이 등짝 스매시가 갈비를 치더라. 이거 똑같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천사가 베드로의 등짝 스매시를 했더라. 이게 이 내용입니다. 왜? 지금 나가야 되는데 계속 잠만 자고 있으니까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나니까 때리니까 잠에서 깼죠. 그 다음에 손목에 있던 그 사슬이 풀어졌습니다. 베드로가 또 비몽사몽간에 일어났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멍청하게 앉아있는 겁니다. 천사가 이제 또 잔소리를 해대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엄마하고 똑같은지. 8절 말씀 보시면 봐보세요. 제 이야기가 틀린가.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허리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신을 신어요. 그대로 아니라.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너라. 지금 이 두 개만 이야기했지만 잔소리를 계속 합니다. 왜? 베드로는 멍하니 앉아있는 거예요. 일어나서. 9절에 그 베드로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에. 9절에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지금 베드로 상태가 알겠죠. 지금 꼬미가 생신가 어리벙벙해가지고 지금 하라니까 하라는 대로 따라가면서 멍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오라니까 따라가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릅니다. 꿈에 천사가 나타났는가 뭔 생각인지도 전혀 몰라요. 10절 말씀 보시면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쇠문에 이르러 문이 저절로 열리는데 마지막 문을 통과했으면 나서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이제 다 풀어준 다음에 천사가 훅 떠났어요. 그리고 나니까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의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지금 베드로의 상황을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함께 동행했던 동역자였던 야고보 사도가 순교당한 것을 칼로 순교당한 걸 보았어요. 끔찍한 일이죠. 우리 최물 목사님이 순교당하면 어떻게 돼요? 끔찍한 일입니다. 근데 본인이 붙잡혀서 이제 어떻게 해요? 다음 날이면 또 순교를 당해야 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하룻밤 전날이에요. 여러분이라면 그 전날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면증이 없는 건강한 사람도 그날 밤은 잠자기가 매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완전히 멍청이 잠을 잡니다. 깨워도 못 있나요? 어떻게 이렇게 잠을 잘 수 있었을까? 예배 시간에 잠자지 마시고 어이 중고등부 아이들 전부 일들 다 눈 뜨고 잠은 밤에 자야지.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그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상황에 잠 못 잡니다. 경비병이 지키고 있고 다음날 죽어야 되고 그 끔찍한 장면을 봤는데 시편 127편 1절 2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사람이 집을 세우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집을 못 지킵니다. 파수꾼이 성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성을 지키지 못합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별 난리를 쳐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편안하게 잠잘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막 몸부림친다고 해서 열매를 잘 맺는 거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심장 이야기를 해볼게요. 심장은 정상인에게 있어서 60회에서 100회 정도 뜁니다. 정상인에서. 근데 부정맥이 발생하면 병이 생기면 150회, 200회, 250회 뛰어요. 그러면 60회 뛰는 심장과
200회를 뛰는 심장, 어느 것이 일을 많이 할까요? 60회를 뛴 심장이 일을 훨씬 많이 합니다. 설명을 해보면 심장의 기능은 뭐냐면 피를 채워요. 펌프질을 해서 전신에 혈액을 보내는 일을 합니다. 근데 200회를 1분에 뛴다는 것은 1초에 3회 이상을 뛰잖아요. 3회를 뛴다는 것은 1초에 3회 뛴다는 것은 이렇게 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떨고 있습니다. 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안 돼요? 뛰긴 뛰지만 심장이 혈액을 뿜어내지를 못합니다. 벌벌벌 떨고 있는 게 200회를 뛰는 거예요. 근데 60회를 뛴다는 것은 심장이 충분히 이완했다가 한 번, 이완했다 한 번 하기 때문에 전신에 혈액을 충분히 공급하게 됩니다. 200회를 뛴다고 해서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60회를 뛰지만 한 번에 충분한 양의 혈액을 뿜어낼 때 정확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마라톤 뛰는 마라톤 선수들은 평균 심장 박동수가 40회 정도 됩니다. 일반인이 40회 되면 병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장거리 운동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심장이 더 천천히 뛰어서 한 번에 많은 피를 뽑아내야 지치지 않고 2시간을 달릴 수 있어요. 그래서 달리기를 오래 하거나 수영을 오래 하거나 이 장기간 지구력 운동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심장의 기능이 점점 박동수가 느려지면서 더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오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뒤집어서 병이 없는, 부정맥이 없는데 심장 박동수가 60회에서 100회까지 정상이지만 100회 쪽으로 점점 가까이 간다는 걸 뭘 의미할까요? 이 건강이 안 좋아진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내 심장이 빨리 이렇게 뛰어요. 그러면 이게 많은 피를 뿜어낼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충분히 채우고 한번 펌프질. 이게 훨씬 더 많은 일을 합니다. 건강이 안 좋아질수록 점점 100회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100회를 뛰어 넘어가서 점점 심장 박동수가 올라갑니다. 건강이 안 좋거나 운동을 많이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심장 박동수가 100회 쪽으로 가면 내 건강이 또 병원에 가면 60회 100회 사이다니까 나는 건강해요. 정상 이렇게 생각하지만 60회 쪽이 훨씬 낫습니다. 100회 쪽이 훨씬 더 안 좋은 거고요. 이런 의미에서 고난과 박해, 힘든 일들이 발생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한 오늘 묵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굳건히 믿기 때문에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난리치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 이게 가장 효율적인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는 배제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과 게으른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게으르다는 것은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걸 게으른 거라고 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그 정확한 타이밍을 위해서 기다리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과 정반대는 막 이렇게 근심 걱정하면서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사람 쫓아다니고 그리고 막 여러 가지 분주하게 뭘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쫓아다니고 뭔가 분주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처럼 매일처럼 새벽 기도합니다. 설교하죠. 설교. 안 하던 설교를 합니다. 우리 최문 목사님이 이제 문장교 오늘 설교하러 가셨는데 그 교회 공식적으로 가는 것은 11월 6일이고 오늘 지금 광고합니다. 11월 4일 수요예배 때 파송예배, 10월 4일 수요예배 때 파송예배합니다. 주일 예배는 앞으로 이렇게 못 보실 거예요. 그 교회가 지금 목회자가 없어서 아마 설교하러 주일날은 가셔야 되니까 11월 4일 날 하고 11월 6일 날 이사 가십니다. 가시는 바람에 제가 설교를 요즘 많이 합니다. 설교를 왜 많이 할까요? 11년 동안 같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교회 일시적으로 공백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음 부목사님 오시기 전까지 여러 가지 사역이 나가 좀 뻑뻑하고 힘들 수 있는데 변화의 시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놀라운 일을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기도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인도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 전에 해왔던 거하고 전혀 다른 걸 준비하실 수도 있는데 뭐 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 전의 방법만 고수하게 되면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하기를 원하실 때 그걸 우리 안에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게 우리 일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좋은 것을 받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뭘 외쳤어요?
뭉쳐있자. 흩어지지 말자.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우리의 좋은 공동체를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은 뭘 허락하셨어요? 박해를 허락하셨어요. 흩어지라고. 복음을 땅끝이 전하라고 흩어지라고 박해를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지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흩어지면 되는 거고, 함께 있으라고 하면 함께 있으면 되는 거. 이게 최고의 지혜입니다. 불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불편한 걸 거절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지혜인데,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것은 어떤 사람이 받아들이냐?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다 거절해버리고 맙니다. 그 전에 우리 이렇게 안 해왔는데, 내 생각은 이런데 다 거절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원하시지만 그 일하시기 원하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일하시기를 원하신지에 대해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항상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교회 이야기였고,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그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운동과 같습니다. 영적인 운동을 하면 영적인 믿음의 근육이 성장하고 자라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의 능력을 꼭 체험하고 알기를 원합니다. 모르면 항상 당황하고 힘듭니다. 모르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모르면 항상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게 항상 질문이에요. 알게 되면 하나님의 준비한 것을 내가 수용하고 그걸 누릴 수 있고, 그 축복 가운데 새로운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장과 이게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그날 밤 편하게 잘 수 있었는데 여러분은 편하게 자실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 믿음이 되실 수 있을 때까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가장 좋은 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정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의 삶을 바꿔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를 바꾸듯이,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잘 되라고 이야기하듯이, 부모가 뭘 이야기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준비가 못 되면 그 참 어렵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을 주책맞은 사람이라, 주책맞은 사람. 잘 어떻게 해요? 엎어지 잠만 자고 있으니 답답하죠. 누가 더 답답해요? 베드로가 답답해야 되는데 천사가 답답해서 난리를 칩니다. 잔소리하고 옆구리를 차고. 생각해보면 원래 베드로가 답답해야 되는데 안 답답해 하니까 누가 답답해요? 천사가 답답해하면서 베드로를 도와요. 네. 주책맞은 사람, 주님만 책임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만 책임질 수 있는 사람. 걱정 근심한다고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6장 27절 33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기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뒷짐지고 계십니다. 해봐, 끝까지. 힘 빠질 때까지. 내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 기도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내가 근심과 걱정으로 200개 뛰는 심장을 가질 것인가? 기도함으로 60회 하나님께 맡기고 저녁에 편안하게 잠을 잘 것인가?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의 모든 불면증이 치유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